주신 은혜대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더 가디언 타임즈 한국 특파원 그 마이클 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좀 부패를 잘하고 조급하고 당파를 잘 짓는다. 끼리끼리 노는 걸 좋아한다. 이 문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만 훌륭한 점이 너무너무 많다. 자기가 15년 동안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많은데 뭐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IQ가 평균 105로서 세계 1위.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뭐든지 가르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이라.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수준이 가장 세계적으로 빨리 발달해서 거의 세계 정상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 세계 1위라 해요. 조사 결과 평균 미모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생겼어요. 여자분들. 그리고 지하철의 편리함과 깨끗함에서 세계 1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진달래가 세계에서 제일 예쁘대요. 그리고 인삼의 모양이 가장 완전하고 그 질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래요. 미국에도 인삼이 많이 나거든요. 중국에도 많이 나고. 근데 우리나라 것처럼 좋은 게 없고 물맛이 세계 최고이고 음식도 거의 세계 최고의 요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 가보면 별 먹을 게 없어요. 빵하고 뭐 그냥 대충 이래 먹거든요. 우리는 지지고 볶고 데치고 삶고 뭐 절이고 숙성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꽁처럼 예쁜 꽁이 없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고기는 별로인데 우리 어릴 때는 소고기 한 건 사서 막 국물 많이 부어가지고 국거리에서 온 식구가 한 그릇씩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소고기국 끓였다 하면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세계 최고는 한글이라는 한글.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유일하게 만든 원리가 까닭이 있고요. 만든 사람이 확실하고 만든 날짜가 밝혀진 문자가 한글이고요. 이 한글은 무슨 말이든지 무슨 소리든지 거의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심치레하다. 이런 거 여러분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못 만듭니다. 아리까리하다. 이런 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기차 소리, 뭐 새 소리, 닭 소리 다 이렇게 우리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꽃기요 한데 뭐 미국에서는 코코두들두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거 우리는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꽃기요 못 씁니다. 일본어로 꽃기요 쓰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 특히 그래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모음 20넉자로 11,000개 이상의 소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런데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집현전에 뭐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이런 수많은 탁월한 그 학자들이 밤새워가면서 세종을 도와서 그 한글을 완성할 수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이 혼자 거북선 만들고 전쟁에 혼자 나가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거북선을 만든 탁월한 장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아서 정말 그게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선이 만들어지고 전쟁터에 함께 목숨을 건 장군들이 많이 있었죠. 병사들이 많았죠. 우리 명량 같은 영화 보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야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유와 행복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상처를 또 받게 되면은 아예 인간관계를 끊고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편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속으로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울리게 되고 그 모임 속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신앙의 많은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과 아름다운 자기 삶을 가꾸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모자라지 않게, 과하지 않게,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일을 잘할 때 내가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삶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은 삶으로 가꾸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여러 성경에 흩어져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로마서에 이제 기록된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역할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바른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은혜와 은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이죠. 은혜라는 큰 보따리를 하나 텅 주셨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최종근은 설교라는 은사가 있고 송지영은 찬양 지혜 은사라는 딱 선물이 들어있어요. 각자 자기 선물이 그 보따리 안에 은혜라는 보따리 안에 은사라는 선물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어디 사회생활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뭔가 내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은 수고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역할이 없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어든 어디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찮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인식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곁눈질하지 않아도 되고요, 교만하거나 속상하지 않고 평생 그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평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쓰임받는 행복이 충만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면은요,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어서도 성가대 할 수 있고요, 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7가지 우리의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언자 아가보와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책이 없던 초대교회의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완성된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복음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설교자, 곧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설교는 예언이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니까 예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생각하게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교회 밖에서는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수준 안에서 전해야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뺏겨가지고 누가 한 말을 들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스피커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 아는 만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니까요, 단순히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녹아들어있는 거예요. 저의 경험, 저의 사고, 저의 모든 그 인생의 그런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들은 말씀과 그 말씀도 살아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설교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 역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뜻을 깨닫고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언자의 역할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하면 참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은사는 주로 다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혼자서 앞장서심을 하라면 못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옆에서 도우라 하면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동력자, 스텝, 도우미, 협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섬기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나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지도자가 어떻게 혼자서 일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럼 모세는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요.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발을 떠받쳐서 들고 있으면 계속 이기서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때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바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는 의미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의 헬라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봉사입니다. 예. 근데 이 봉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모든 세상 어디에서나 봉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봉사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봉사라는 헬라어 디아코니아 이게 바로 집사란 뜻이에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본래 뜻이 뭐냐면 식사 시중을 든다는 뜻이에요.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봉사의 본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주로 식사 대접을 바깥에 외식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거의 집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잔치라도 한번 할라 치면은 그 식사 대접하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요. 예. 여러분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요리하는 자신이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고 먹을 사람의 입맛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만들고 나서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어떤 보상을 바라면 그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의 가장 모범을 가정에서 어머니를 떠올려보면 돼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자기 입맛대로 안 만듭니다.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의 입맛을 생각하며 요리합니다. 그리고 먹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오늘이 12월 18일이에요.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1초 1초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이런 시간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일생이 되죠.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꾼다는 것은 시간을 가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꿀 수 있을까요?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면 내가 가꾸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이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자신의 재능과 경험과 은사와 능력으로 반드시 디아코니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봉사가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거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봉사자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주부가 몸이 아파 누워버리면 집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봉사 손길을 절대로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평화를 누리고 소망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나눠주며 봉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봉사를 통해 내가 편히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감사할 때 기꺼이 나도 내 인생을 나눠주는, 시간을 나눠주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봉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로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 전도사, 교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면서 교사의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로 사는 법을 이 세상 끝까지 가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르쳤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번성해라.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성공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 인생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생은 배운 만큼 삽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좋은 것을 막 나가서 우리가 가르침으로써 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가르침이 없어요. 국가가 국민들을 좋은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국민이 배우고 싶어하는 위대한 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배울 것이 많겠다. 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 전체를 가르칠 수는 없을지라도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 나가서 내가 몸담은 곳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을 잘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는 남한테 이해를 잘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보다 더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또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너무 없으면 이 사람이 앞에 말했다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 수면제. 예. 그런 사람들이 한 강연을 들어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 속이 터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보통 자기가 막 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해요. 그건 진짜 은사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사거든요. 가정에서 교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말에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에게 선생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선생, 나쁜 선생이 있어요. 우리는 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쁜 선생도 있고요.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좋은 선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우주적으로 좋으신 예수님이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께 배웠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좋은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은사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없었어.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바울도 열심히 가르쳐서 성경을 12권이나 썼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배웁니까? 주님의 제자로 거룩한 믿음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잔소리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가르쳐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온 세상에, 지금 이 삭막한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좋은 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판단력도 감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젊어서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나는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을 때 뭔가를 배울 수 있을 때 뭔가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30세에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봉사와 섬김이라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 어부요, 세리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들 각자에게 나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섬긴 것이 다르고 요한이 섬긴 것이 다르고 바울이 섬긴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엇인가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역할을 내가 일평생 잘 감당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와 더 좋은 열매가 인생에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